역사에 숨겨진 문화의 파동을 찾아서 그 네 번째 이야기. 좀 무서운데? 개시로. 저는 이 만화책을 들고 있지만 이미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넷플릭스에서 아주 화제를 일으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감독은 이제 여기도 작가도 연상호 감독님이죠. 워낙 유명한 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지옥이 워낙 화제가 됐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완전히 난리 났었고 돼지의 왕, 사이비 이거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는 진짜 본격 종교물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보통 사이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다뤘다면 이거 그러지 않아요. 이 작품은 주인공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궁금한 게 연상호 감독은 안티 기독교일까 아니면 독실한 기독교인일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한국의 사회문화, 특히 한국의 종교 현상에 대해서 진짜 날카롭게 파고 들어갔다. 이 작품의 흥행에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 일단 주인공 배우 유준열 씨가 이제 이걸로 화려하게 이제 멋있게 컴백을 했는데 일단 주인공은 개척교회 목사예요. 개척교회 정통교단의 개척교회 목사고요. 작은 교회를 일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획된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잘 돼서 제가 좀 의지하면 참 좋겠는데 만나면 제가 열심히 사드리는. 다음 주에 원래 만나야 되거든. 이제 목회에도 기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순수한 목회라는 건 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교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가 직접적으로 되거나 교인이 늘어나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재개발 단지에 입주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더구만. 큰 아파트 단지는 교회가 한 3-4개씩 들어가요. 꼭 교회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교회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5년째 기다리고 있는 지역 근처에 개척교회를 만듭니다. 이 목사님 유준열 배우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운영하는 대형교회 부목사예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힘든 노력을 통해서 큰 교회를 읽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재개발이 있는 거죠. 저기다가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면 또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신뢰하는 목회자가 너니까 네가 가서 개척을 해라. 5년째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그 전에 막 큰 교회 부목사들 있다가 여기 와서 막 진짜 20명, 30명 젊은 애들 데리고 막 힘들게 목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얘기의 스타트입니다. 이걸 내가 보면서 이런 건 정말 고급 정보인데 이건 진짜로 본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아주 적나라한 제보를 받았거나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사실 어느 정도는 출세길이 보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이제 아주 유력한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지금까지 성도가 몇 명인가, 몇 명에게 전도했나. 사실 한 20-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30명입니다. 지난주에 10명 더 들어와서 40명 됐습니다. 30-40명? 50명까지 사실 됩니다. 제가 이게 실제 다니는 성도만 이야기한 겁니다. 50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이 얘기를 왜 담임 목사에 할게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의 아들이 있어. 원래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로 목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뭔 일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들의 뒤를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서 아들을 이제 그 재개발지의 교회로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년간 헌신했던 얘를, 유준열을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칙 세습. 너무 열받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여기서 이 말을 보다 보면 막 화를 막 내면서 내가 네 밑에서 진짜 이렇게 내가 갑자기 흥분하니까 말이 안 나네. 왜냐면 여기서 너무 이러네. 내가 네 밑에서 내가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하면서 뭐라냐, 새벽에 버스를 몇 년 운전했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나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다 뭐냐면 내 친구 한 명이 그 되게 큰 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걔가
정말 어디에서 말을 못하고 그 초임 부목사 시절에 일산에 무슨 큰 교회 밑에 있으면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액세스와 욕하면서 자기가 무일푼으로 매일 새벽에 버스를 운행했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 그게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최규석이가 내 친구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거기서도 딱 그 아들을 만나 그래서 해말고 그러면서 진짜 이 부목사의 아픔과 고생은 1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한 축으로 딱 나와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 그 아드님 있잖아. 담임 목사님 보낸 아드님이 또 사고를 쳤어. 아들로 이렇게 변칙세습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 주인공 유진열한테 교회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와이프 사모님께서 바람을 피네?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열받아.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 알지만 교회에서 목회자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을 하면 사실 그 목사는 목회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 못해요. 근데 지금 뭐야? 이 5년간 이 개고생을 해서 내가 드디어 이 새로운 단지에서 이제 너무 빙의 됐는데 단지에서 내가 드디어 대형 목회를 하게 됐어. 근데 내 마누라가 바람을 핀 거야. 마누라의 머리끄댕이 잡고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라고. 여기서 막 울면서 회개기도를 해. 주여 하면서 둘이서 막 차 안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와, 이런 게 여기서 묘사가 다 돼요. 신나네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이제 그 교회 쪽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이 교회를 다니던 고등학생이 납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찾으려는 여자 형사가 있어요. 형사의 여동생이 그 전에 이제 비슷하게 유괴가 돼서 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형사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자기의 과거에 내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동생의 귀신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얘가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이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일종의 연쇄살인범, 성폭행범, 이 사람의 또 과거 이야기 같은 게 나오는 게 또 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종교의 부정과 그리고 트라우마와 어떤 그런 어린적 상처를 갖고 있는 범죄 스릴러. 쫙! 종교에 대해서 책임과 정말 신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살인마의 문제, 그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나 과거 기억의 문제를 적절하게 나와요. 그게 이번 작품의 재미있는 플롯이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1970년대가 되면서 미국에선 이제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심리학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을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점 문화가 없으니까 미국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저 삶이 힘든데 이렇게 전화 상담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종교의 시대에서 심리학의 시대로 넘어왔다. 이제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심리치료가 대세인 시대로 넘어왔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가 굉장히 융성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한경직, 성철 스님, 김수환, 주기경 이렇게 해서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있었고 종교인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종교의 권위가 급전직하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 자리를 뭘로 채웠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채웠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혼이지만 숙녀해야 돼. 이혼 숙녀 캠프도 상담소 나오나? 어떤 심리적 결정론 이런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종교의 자리를 심리학이 대체하는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 계시록이라는 작품에서 그 두 개가 흥미롭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좀 주목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책이 있어요. 무섭죠. 돈, 권력, 세습. 한국교회가 1997년 이후 PD수첩에서 정통교단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난 20년간 한국교회 이미지는 급속도로 추락해왔어요. 핵심이 뭐였냐면 성폭력하고 그리고 목회세습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용납이 되더라도 한국 사회가 용납을 안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당연히 성문제, 성비위, 그리고 또 하나가 세습이라고 하는 황당한 전통이 되는 거죠. 양대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을 찾는다면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는 삼일교회의 전병 목사 사건이 그루밍 성폭력의 대명사였었어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전병욱이라는 목사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20, 30대 청년들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메시지 통해서 쭉쭉 성장해왔고, 그 이면에서 목사가 자기조절에 실패한 거죠. 사건이 터졌었을 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방식이 아니라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고, 결국 목회자는 살아남고 스스로의 성폭력을 고백한 사람들은 완전히 삶의 자리를 잃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아주 빈번하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더 컸던 문제가 뭐냐? 교회를 지었어. 그럼 그런 교회를 왜 다녀? 라고 했어야 되는데 수천 명의 젊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충격이었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였냐? 바로 목회세습이에요. 이 책 되게 두껍잖아요. 이 책 신앙 고백 모임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중에 통합교단, 장로의 통합교단에 양심적인 17개 교회가 모여서 신앙 고백 모임을 만들고 이 소위 말하는 통합교회 헌법의 위배가 된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싸웠었던 뭐 천일의 기록 자료를 낸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낸 자료집이고,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목회세습이라는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일단 감리교회 교단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림역에 왕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왕성교회는 그래도 꽤 중립적이고 꽤 나름 존경받던 교회였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근데도 왕성교회에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면서 그 당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충현교회. 충현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충현교회가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던 그 교회인데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가 또 아들한테 준 거야. 근데 문제 뭐냐? 세상에 충현교회는 아들한테 줬잖아. 근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뒤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들파와 아버지파로 쪼개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 이 당시에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 세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혀 어떤 기독교적 전통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에 불과한 거지 교회가 목사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충현교회에서 세습을 할 때 잊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해 7월 19일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좀 많이 해체가 됐지만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보수교회 총연합체인 한기총에서 교회의 세습을 두둔하는 입장을 발표해버려요. 그러니까 충현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7월 24일 5일 후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라고 기윤실에서 한기총을 또 비판하면서 드디어 충현교회 세습 문제가 한국교회의 테마로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윤실 좀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경실련 같은 거 만들 때도 모태가 됐고 한국의 시민운동사에 굉장히 유명한 단체인데 들이받으니까 이게 사회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된 거죠.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목회세습법을 만든 데가 어디냐?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습방지법 제정을 결의했었죠. 감리교가 이렇게 크게 나왔던 거는 광림교회에서 세습을 했죠. 되게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감리교회는 삼형제라고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 아드님 세 분이 계세요. 그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 이 세 명을 목회자로 만들고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에 비해서 교단이 작거든요. 근데 이 세 교회가 다 목회 세습을 한 거야. 꼭 세습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가 세습은 아닌데 이문장 목사를 데려왔어. 근데 전임 목사 김진홍파와 이 후임 목사 이문장 목사파로 갈렸어. 그러다가 후임 목사 이문장 목사파에서 장로가 와가지고 김진홍 목사 얼굴을 때려. 눈탱이가 시뻘개졌는데 이걸 또 찍어서 올려.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분당질이 되는데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집니다. 강동구에서 명성교회 세습 사건이 터져요. 명성교회는 강동구에 있는 가장 큰 교회고요. 2013년에 김삼환 목사,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해요. 근데 후임자를 결정하지 않고 은퇴를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면서 지하 2층, 지상 4층, 엄청 큰 건물이죠. 이 건물에 자기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면서 그 건물을 새로 건설해서 무상 대여를 했어요. 이 당시 이걸 변칙 세습이다 난리가 났고 시선이 의식이 되니까 나는 세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교회 돈을 들여서 엄청 큰 교회를 지은 다음에 내 아들을 그쪽에 앉힌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두 교회를 합병한다고 해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명성교회는 장로교 통합교단의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여기가 세습을 하기도 한 거야. 난리가 났죠. 그리고 가뜩이나 이런 일들이 막 터지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개혁가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막 하다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교단에서도 사실은 이 헌법을 만든 거야. 헌법 총회법을 만들어 놨는데 세습을 사실상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헌 문제를 두고 여기 이 책을 낸 신앙 고백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백 모임은 어떻게 해서라도 총회에서 이 법을 유지하고 명성교회는 철회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총회를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 굉장히 사건이 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2일 날 김하나 목사가 세명성 교회에서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일방적으로 사임을 통보하고 명성교회는 저녁 예배 시간에 김삼환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을 강행을 해버린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막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와서 안수도 해주고 막 했는데 103회 총회에서는 이게 위법하다는 상황이라는 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의했으니까 총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명성교회는 이 소위 말하는 통합교단의 상징적인 교회인데, 근데 총회는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 104회 총회에서 104회 총회 김삼환 목사가 총회에 등장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알죠? 김 목사 뭐라 하냐?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사과를 해. 그러면서 은혜와 화합과 발전의 총회가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명서가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왜냐? 그동안 몰려있던 총대들이 사과하지 않았냐. 여론이 이제 뒤바뀌는 거야. 우러러보는 목사니까. 왜냐면 김삼환 목사가 진짜 제일 처음에는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얼음장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6만 성도로 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전직 장로 목사 앞에서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인데 하면서 이 104회 총회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럼 명성교회는 인정해 줄 테니 그 다음은 하지 마라 정도로 현재 합의를 보고 다 해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안 되겠다. 남은 돈을 모아서 백서라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슬픔. 근데 이번에 이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상적이죠. 지난 20, 30년간 한국교회가 부흥의 절정 이후에 보여준 건 그루밍 성폭력과 목회세습, 그 외에 숱한 부정부패, 플러스 이런 어떤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교회법을 관철시키려는 원칙을 깨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저 이번에 연상호 작가의 이 계시록이라는 작품 굉장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주제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잊지 못해요. 여형사가 목사한테 물어봐요. 그게 신이었다고 확신하세요? 당신이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기독교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회복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짱짱짱.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새로 또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이리나님, 미나킹님, 또 자유여행자님, 해아모님, 미음님 감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하나리님, 민규리님, 마리나 리아부세바님, 랄라님, 전희진님, 조미님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스리기아님, 참톨님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좋은 컨텐츠 만들겠습니다.